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종교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거의 모든 종교는 죽은 다음의 세계에 관한 믿음이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매일 사람이 현실적으로 겪어가게 되는 인생사에 비하면 뭐 그리 급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번창하고 힘을 가지려면 힘이라는 것은 신자의 수와 그리고 헌금으로 인한 재정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신의 도움과 개입을 불러들이는 능력을 앞장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인이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교회들에서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기도와 그리고 기도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표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동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생을 시작하신 후에 죄와의 싸움을 권면하신 최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대해서 죄와 싸우라는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권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하신 권면 속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조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3절 상반부까지만 같이 읽으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우리말로 이제 동침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근데 야다라는 단어 속에는 동침한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는 동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국 번역에서는 동거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동침과 같은 내용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번역에서는 알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웬공이니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본 번역은 원문 단어 뜻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편 유대인의 미드라시와 그리고 영어 번역 성경인 타낙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알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의 뜻대로 new라고. 영어 번역 가운데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하고 리바이 스탠다드 버전 표준 개역이죠. 그 두 번역이 new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알았다라고. 나머지 번역들은 전부 알았다라는 것을 더 지나서 남녀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조하고 있는 유대인의 주석서가 바로 미드라시 제네시스 라바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드라시 라바 제네시스라고도 말하고
미드라시, 베레쉿, 라바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창세기 강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미드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랍비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와는 한 번 임신해서 가인과 앞으로 그의 부인이 될 여동생을 낳고 이어서 아벨과 그리고 앞으로 그의 부인이 될 여동생을 낳았다. 물론 이제 랍비 여호수아는 아벨의 경우에는 여동생이 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에서 출산 때까지가 10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출산에서 성장에 이르는 때까지는 대개 18년 이상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때는 창조 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간을 사용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4장 3절 상반부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미케츠 야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케츠의 어원은 캐츠이고 야밈의 어원은 욤입니다. 욤은 day, 날을 말하는 것이고 catch라는 것은 at the end of a definite time입니다. 어떤 주어진 일정 기간 끝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해서 막연한 세월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인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간이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켓 야밈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을 기술한 내용에는 시간의 흐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서로 알게 했다는 것과 그러니까 임신을 했더라.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고 그의 아내가 될 여자들을 낳고 이런 선에서 끝났을 뿐이지 그 말씀 속에는 시간의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기술하고자 하는 3절에 와서는 갑자기 시간의 흐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욤, 데이예요. 년도 아니고 월도 아니고 날수입니다. 그리고 캐츠라고 그랬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끝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3절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순간에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린아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이들의 범죄와 가인과 아벨의 관계 그리고 셋의 출생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예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으로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예정이라고 그러고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신 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확인을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뱀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지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진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길고 긴 시간을 주실 필요도 없고 또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들어짐과 범죄 그리고 에덴에서의 추방은 단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미드라시나 또는 하아가다에서 유대 랍비들이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 랍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정에 불과한 일에 시간을 많이 배려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이 남자와 여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것은 서로의 몸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육체관계는 서로를 알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야다, 즉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 편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들의 아내가 될 여자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지 속에는 아벨은 사라져 없어지고 오히려 가인과 셋, 이 두 사람이 본격적인 인생 계보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임신으로 가인과 그의 아내가 될 여자, 그리고 또 아벨과 그의 아내가 될 여자, 어떤 사람은 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들을 순서적으로 출산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7 쌍둥이를 낳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인인 아담과 그의 아내를 같은 날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의 아내가 될 쌍둥이들도 태어난 후에 즉시 성인으로 성장시키셨다 해도 이상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게 될 아벨에게 긴 세월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일정한 날수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와예히 미켓 야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예히의 어원은 하야입니다. 하야는 become 되었다는 뜻이죠. 정해진 날수의 끝이 되었을 때 미드라시에서는 그 기간을 약 50일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4장 3절 하반부에서 7절까지 봅시다. 우선 4장 3절 하반부를 같이 읽으십시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말로 땅의 소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소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어원이 페리예요. 페리는 이제 프루트를 말해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땅의 소산 그러면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해 거둔 것을 소산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땅이 소산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땅은 자연적인 생산은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이 경작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부응하지 않고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소산은 곡식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씨 맺는 풀과 씨 가진 열매, 즉 과일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시었다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 우리말로는 채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풀입니다. 씨 맺는 모든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겠다고 그러셨지 여기에서는 농사를 해서 거둔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징벌로 땅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씨를 심든지 간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노력을 해서 심지 않으면은 땅은 자연적으로 나는 풀을 내고 키우겠지만은 만약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땅을 파서 씨를 심는다 그러면은 땅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밭이 아니라 들이고 채소가 아니라 풀이 옵시다. 히브리어 원문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뜻은 수고하여야가 아니라 in toil, 고통 속에서 그 소산, 그는 소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그 저주가 풀릴 때까지
사람은 경작을 못하고 오직 들에 있는 식용풀을 뜯어먹고 나무 열매인 과일을 따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은 상처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리고 고통이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멕은 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고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손의 고통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가 농사하여 거둔 곡식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에서 딴 과일들이거나 아니면 들에서 채취한 식용풀들일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가인이 첫 번째로 채취한 열매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 랍비들은 가인이 나무의 열매나 풀들을 채취해서 일단 자신이 먼저 먹어 배를 불리고 남은 것들을 제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상반부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에 반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여기서 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촌인데 꼭 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오히려 가축 이렇게 보는 게 낫지요. 따라서 가축의 첫 새끼를 드렸다. 가인과는 반대로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노동을 해서 얻는 새끼 중에서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제 4장 4절 하반부에서 5절 상반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말로 받으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가 무엇인 거니? 샤예요. 샤. 근데 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연락된다, 받는다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gauge, steadilly예요. 유심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재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려 하면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 거니? 라차입니다. 라차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이것은 레위기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인데 연락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재물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라차. 그런데 여기에서는 라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모세가 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고 관심을 갖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서는 respect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킹 제임스 버전도 respect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존중하는 거죠.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겁니다. 타낙 번역에서는 paid heed라고 그래서 유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유의하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보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때에는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시대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시종일관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에는 관심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가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표정을 봤을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인이 그걸 알았을까? 그 다음에는 5절 하반부에서 7절까지인데 5절 하반부만 같이 읽으실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했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대할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뭘 준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뭐 더 부족한 것이 없을까? 항상 자신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만하면 됐지. 첫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물론 인간이니까 변명은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고 하나씩 고쳐 나갑니다. 그렇지만 둘째 본 사람은
자만심에 차 있어서 상대편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분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것이지요. 가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 올시다. 안색이 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와이벨로 파나인, 여기에서 와이벨로의 어원이 나팔은 fall,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파나인, 그것의 어원은 파네입니다. 파네라고 하는 face, 얼굴을 말해요. 안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서도 가인은 얼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물으시죠.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을 떨어뜨리면 어찌 됨이냐 이랬어요. 여러분, 왜 얼굴을 떨어뜨리겠어요? 그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발각이 되면은 일단은 화를 내지만 그래도 떳떳하지 못해서 얼굴을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얼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는 또 낯을 든다라고 했네요. 아까는 안색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낯을 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lift up 되는 거죠. 나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를 보면 아주 흥미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라바츠입니다. 라바츠. 그런데 그것의 남성 3인칭은 로베츠예요. 로베츠. 그리고 여성 3인칭은 로베체트예요. 로베체트.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까 로베츠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남성 3인칭을 썼어요. 엎드린다는 것을 남성 3인칭으로 쓴 겁니다. 여성 3인칭으로 쓰지를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로베체트 했다가 엎드려 있대 여성격을 쓰는 거죠. 로베체트 했다가 그 다음 순간에 로베츠, 남성격, 로베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죄는 갈수록에 강해진다는 것이지요. 라피 아키바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처음에는 거미줄같이 연약하지만 결국은 배에서 사용하는 로프와 같이 튼튼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죄는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로베체트 했다가 처음에는 여성격, 그 다음에는 로베츠 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크게 되면은 배에서 사용하는 로프와 같이 끊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니까 너는 죄를 마샬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평생도록 받는 훈련이 어쩌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는 힘을 키워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죄가 문 앞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길 앞에 항상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웬고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그냥 놔둬도 악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사단의 관심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죄가 문 앞에 곧 그 사람의 인생길 앞에 항상 엎드려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죄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앞에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커져가는 죄가 엎드려 있으려면은 어떠한 여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가 악해야 합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승리하고, 둘째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웬고니까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는데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배움과 훈련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반복된다는 거지요. 그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와 같이 되려면 사회와 국가는 전체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힘을 잃고 불의와 이기심이 지배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 관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셨는데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이제 변해서요. 이거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데 그들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없어부터 악하다. 너희들도 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한 사람이 수없이 태어나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오늘의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과 오늘의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삶과 세상 역사에 대한 해석은 잠시적인 인간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주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곧 우주 밖에 있는 낙원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선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왠고니까 많은 신들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 땅에 있어요. 사단도 땅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곁에 이 땅에 계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밖 하늘나라 곧 낙원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기야조라고 하는 건데 하기야조는 to treat as holy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으로 예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10절에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랬죠. 에르코마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와야만 돼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는 거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왕이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지구에 세워지는 나라들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랬죠.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실 수 없어요. 물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뜻은 피지컬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라기보다는 다스림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의미한 겁니다. 따라서 그 나라는 역사의 종말 전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올시다. 그 나라는 종말 후에야 오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즉 여기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주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원수를 다 멸망시키신 후에 그 나라의 왕인 아들은 아버지께 그 나라를 다시 바치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10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셀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셀레마라고 하는 것은 원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게 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시어서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또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공원이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늘나라인 낙원에서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오늘 살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내일이 존재해야만 되고 동시에 내가 내일까지 살아 있어야만 된다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전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람의 행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먼저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주님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 13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4장 7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관심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든 것이지요.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4절 같이 읽으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그들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미혹이죠.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창조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때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도 하나님의 이 뜻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 8명을 남겨두고 모두 죽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을 문 앞에서 물리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선을 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사단의 비혹을 문 앞에서 물리치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즉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째 목적의 첫걸음에서 가인에게 하신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경고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고 긴 역사이지만 하나님께는 한 순간과 같은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과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셀레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죄와 싸우되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동시에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선한 일들과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으신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끝날까지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